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역사 오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상속자로, 유업의 이웃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의중을 고민했던 예수처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는 가르침을 계속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구절부터 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답해주는 모든 것들이 풀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추위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있던 화분의 식물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박은 것들은 때가 되면은 힘을 잃고 죽게 됩니다. 나무도 풀도 사람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뿌리 박은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복음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해줬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시사철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순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는 생명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을 따르라고 말이죠.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래 세상이 아버지로 삼던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누구를 마치 아버지 생명을 주는 자처럼 따랐습니까? 부동산이요, 주식이요, 유행했던 코인이요, 많은 재물들과 물질들을 마치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마냥 나의 운명을 줄 수 있는 것 마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과 기근과 전쟁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무너지고 있죠. 이 땅의 것들이 높다 한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걸 눈앞에 보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의지하는 나의 부동산, 내가 의지하는 나의 주식, 내가 의지하는 나의 물질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게 우리의 미련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숨이 멈추고 죽을 것들, 생명력을 잃을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한 것들을 나의 씨앗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씨앗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유업의 이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내가 여겼노라, 내가 지금 예수를 너에게 보냈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핏부림으로 길을 열어놨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 있노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함께 있을 약속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 언행의 중심에는 어떠한 씨가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신비로운 결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면서 결정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언행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어느샌가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의 피 뿌린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말해주는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라는 대속의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풍요로운 결과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열매는 하늘의 것인데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 이 땅에 와서도 어떻게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즉,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예수의 대속의 원리,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상속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근본된 원리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순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심실하셔요. 우리를 섬기고 배려하시고 응원하고 아끼기 위해 너무나도 우리의 앞길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계획, 마지막 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직접 그것을 복음을 알려줬던 겁니다. 막연하게 믿지 않도록 확실하게 믿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말해줘요. 21절부터 22절인데요.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간단히 말해 부재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한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갑니다. 왜요? 없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의지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썩지 않은 순리를, 열매를,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썩어져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 영원한 부활체로, 거기에다가 영원한 천국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보좌까지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원리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니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잡다한 땅에 근심이 없어요. 이 진리가 허락된 놀라운 위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위치를 살아가는데 사랑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아끼게 되는 것이죠. 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 하찮게 여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상속받을 자구나,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구나,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할 일이 예수의 영이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로, 어떤 순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따먹어야 할 열매가 있음을,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이 길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을 믿으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와 함께 신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